있습니다. 아멘. 여자여,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대답하신 말씀을 제목 삼아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미러클이라고 하죠. 일반적인 상식 그리고 법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특별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것을 벗어나서 상식적인 것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현상, 자연적인 것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현상이죠. 비정상적이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것, 비자연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거예요. 초이성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 이성과 그리고 자연 현상을 초월해서 일어나는 현상, 초자연적, 우리가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미러클이고 표적은 사인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밖으로 드러난 사건 속에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징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기적들을 그래서 사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대 표적이 나오죠. 첫째, 오늘 첫 표적으로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리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너무나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표적으로 나사로를 살린 사건. 자, 이렇게 7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살펴보면 셋째 날 그랬어요.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간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셋째 날 갔다는 것은 중간 정도에 갔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잔치집에 가거나 뷔페에 가거나 하면 처음에 가죠. 그래야 이미 준비되고 아주 풍성하게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셋째 날 갔다는 것은 중간쯤 갔다는 거예요. 중간쯤. 아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도 셋째 날 예수님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 기적 중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7개 표적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의 많은 기적들 중에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표적으로 삼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사장이 취임을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 그리고 제일 일상으로 말하는 것들이 그 대통령이나 사업의 리더가 취지하는, 다시 말하면 그가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할 것이라는 것을 대충 엿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죄아들에게 믿음을,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함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죄아들의 삶이 어떻을까요? 죄아들의 삶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잘 아시지만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여도 굴도 있고 새도 거처가 있지만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어요. 죄도 여친도 똑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것이다. 그 풍성한 삶, 양이 도둑이 온 것은 양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들과 연결해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복과 기복주의는 다릅니다. 뒤에 무슨 주의라고 붙으면 거기에 몰두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나쁜 거예요. 자본주의, 우리가 자본주의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도 만만치 않게 나쁜 거예요. 뒤에 주의가 붙으면 나쁜. 그것이 바로 어디에 몰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빌고 살아야 돼요. 풍성한 삶, 늘 말하지만 강력한 사역, 풍성한 삶 살게 해달라고 늘 입버릇처럼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복주의가 되면 바로 그 본받는 자체에 초점을 두고 기도한다면 기복주의는 우리의 신앙을 타락시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사건과 행위의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마리아가 이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들은 포도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에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포도주는 그 잔치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그 잔치를 풍성하게 하는 주된 음료, 술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3주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잔치가 이제는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해야 할 자리가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핍됨으로 말미암아 그 잔치가 더 이상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의 잔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황당했겠죠. 당하겠죠. 어떻게 이렇게 이 주인이 그렇게 준비를 했을까요? 아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너무나 많은 손님이 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손님이 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 셋째 날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 말은 무슨 의미인지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럴 때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여기서 여자여는 여자를 낮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거절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망치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그냥 돌아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것은 손님이 그 잔치집에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손님으로 왔다는 거예요. 손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방관자예요.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이끄는 대로 그 자리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되는 순간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의 주인공이 내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객체로 손님으로 와 계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남자여, 아들아,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놀라운 말씀이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귀를 바짝 세우고 긴장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지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문을 팍 차고 들어오시고 부시고 들어오시고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문을 두들기고 계시고 서서 기다리고 계세요. 사탄처럼 사탄이 온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몰래 들어와서 우리 것을 도둑질하여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그것이 들키면 강도로 변하여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안 그랬어요. 우리의 의지에 반하는 것들을 강제로 문을 쳐부시고 들어와서 음식을 내라 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이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 밖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선악과 너무나 잘 아시죠? 선악과 주위에 가시울타리를 치지 않았어요. 전기 초점망을 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누구나 가서, 죄송합니다, 그때 누구나 아담 하와밖에 없었지만 가서 따먹을 수 있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의지를 존중한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을 존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 동산을 다스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는 여기 손님으로 왔습니다.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객체예요. 이 일어난 사건과 외면하는 이 집안의 행위가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습니까? 손님으로 모셔서 대접만 잘하고 보냅니다. 왜 그러죠? 그분인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분은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주인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가 안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내가 메시아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한 메시아다,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표적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7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표적,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아직 그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무슨 말합니까? 5절이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엉뚱하죠.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예수님 이곳에 손님으로 와 계셨을지라도 이제부터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물질이 결핍하고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게 마실 것이 없고 우리에게 풍족하게 누릴 풍성함이 떨어지고 결핍된 세상에 예수님 이 잔치에 이제 주인이 되시옵소서. 그러면 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보고, 예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거나 포도주를 하나님 어디서 구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하인들, 이 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 너희들이 따를 주인은, 이 잔치의 주체는 이제 예수님이다.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일을 합니다. 믿음이 일을 해요. 예수님도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지만 마리아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때를 현재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님으로 오셔서 그 잔치집에 주역도 아니요, 신랑도 아니니까 주역도 아니요, 그 행사를 이끄는 가부장
어르신이겠죠. 사람도 아니지만 주인도 아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나와 이제 상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라 여자야. 여자는 뭐냐면 어머니를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여성을 존칭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어머니 그렇지 않고 왜 마리아야 그랬습니까? 여인이야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어머니로서 부른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존칭받는 여인으로 불렀어요. 나와 상관이 있는 아이다.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므로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주인 예수로서 이제 당신이 관계하시옵소서. 이제 당신의 때가 아닐지 몰라도 믿음으로 행하오니 이제 당신의 사역이 이루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미래가 현재화되고 과거가 현재화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일합니다. 믿음이 다해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시죠. 하인들에게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갖다 주라. 이제는 떠서 여자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큰 의미를 봅니다. 어떤 의미를 보냐면 물도온 하인들이 그 말에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오늘 두 번째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라 로 정리하겠습니다. 왜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라 했습니까? 우리 삶 속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하고 믿고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인들은 알더라. 바로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셨어요. 요단강에 물을 우리가 금요일마다 수요일마다 여호수아를 강의하고 있죠. 저번주에 배운 게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밟을 때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뭐냐면 바로 발로 밟는 믿음이에요. 물을 갖다 주는 믿음이에요. 하인들이 물을 떠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갖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행위가 따르지 아니하면, 저는 야고보주의자는 아니지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위가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하인들은 알게 됐어요.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이죠.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포도주를 준비할 때 항상 최상급만 준비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몇 년 된 것, 몇 년 된 것, 몇 년 된 것.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은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는 좋은 것을 주고 술 취하다 보면 어느 정도 취하다 보면 중, 그 다음에 하품의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해요. 어떻게 더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좋은 걸 위에 두고 나쁜 것을 나중에 둡니다. 우리가 TV 선전을 보면 선전을 100% 믿으면 안 되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더 갈수록 더 좋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늘 말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 때문에 믿고 순종하고 포도주를 갖다 주는 하인들과 그리고 그것을 내리신 예수님, 명령을 내리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10대 뭐 경제 강국입니까? 세계 국방 5위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계 각국은 말해요. 앞으로 준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들어갈 나라는 대한민국이 마지막이다. 너무 좋았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GDP, 국민총생산이 수출액이 일본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죠. 경제 세계 대국 2국이 2위인 일본을 GDP가 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니에요.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 순종해 살아온 사람들 덕분에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은 좋은 포도주를 먹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교회마다 새벽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금요일마다 부르짖는 소리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원마다 뭘 사람들이 들었어요. 우리 원장님 우리가 전번에 카톡을 봤더니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신 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한 달 제주생활 하다가 이제 어느 기도원에 가서 봤더니 기도원에 참석 그 전부터 알았죠. 그래서 처음 마음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기도원 사역으로 전념하리라. 그렇게 기도원 사역으로 돌아가셨죠. 우리 원장님을 알고 처음 알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감사했어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자리가 그거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부르짖는 소리가 교회마다 있어야 되고 기도원마다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기도하는 소리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도 11조하고 죄종을 대접하고 집을 팔아서 교회를 사고 했던 그 어머니들 아버지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결코 이게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우연이 없어요.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의 먹거리를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먹거리를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반도체 때문에 세계적인 어려움인데도 불구하고 경상 흑지가 나고 GDP가 올라가고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먹을 건 다 먹고 요양할 걸 다 요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다음 세대에 먹을 걸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먹을 걸 주옵소서. 다음 세대에 더 좋은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더 부르짖어 기도해야죠. 더 부르짖어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왜요? 내 자녀를 위해서 더 좋은 포도주를 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이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항상 기적은 믿음을 동반하여 순종을 동반해요. 기적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축복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뒤따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너무나 이상하죠. 만약에 가다가 안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세상을 보이러 갔다가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왜냐하면 문득병자는 자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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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는 안 돼요. 그런데 세상에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안 나오면 어떡해요? 가다가 나온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드려야 돼요. 순종을 드려야 돼요.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보이는 것처럼, 내 손에 아무것도 안 잡히지만 잡힌 것처럼 믿음으로 가다 보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득병자들이 가다가, 우리는 근데 기적을 보는 믿음, 이 10명의 문둥병자 그리고 오늘 하인들은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지를 알아요.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는 것의 오늘 핵심이 여기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쫓아옵니다. 야,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수백 명의 사람들. 예수님은 일부러 갈릴리를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를 건너게 하고 무리들을 피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먹고 배부르기. 그들은 나중에 어떻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있을 때 그를 심판을 받을 때 그를 죽이소서 외친 군중들이에요. 군중들은 아무런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한 발짝이라도 한 뼘이라도 확장하고 진비시킬 힘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신 후에 11절, 오늘 요한복음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영광을 나타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인들이 그 기적을 체험했지만 그것이 끝이에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나온 10명의 나병 환자들, 10명이 나왔어요. 가서 제자에게 보이라. 그들이 뭐라고 맨 처음에 기도했습니까?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이 나병병에서 건져 주실 분이다 확신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나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가서 보이라 할 때 가면서 나았어요. 여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이 15절이죠. 누가복음 17장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리에게 모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로 이끌어가는 기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아니면 9명의 문둥병처럼 자신의 마음에서 온 병은 나았지만 더 이상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표적이 되어서 예수님은 발 앞에 인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표적이 되어야 이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온 자가 없느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두 번째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구원이에요.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 기적을 행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로 이끌어낼
그 믿음, 그것이 제자예요. 그것이 표적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메시지는 그 표적 속에, 그 기적 속에 메시지가 있고, 거기 상징하는 것이 있고, 붙들어야 할 메시지를 붙잡는 것, 이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표적이라고 쓴 거예요. 믿음에서 더 나은, 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그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를 알고 있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매일매일 연락하고 있지만 나사로는 그 집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요. 개들이 그 아는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조상으로 들어갔고, 이 부자는 물 한 방울이 갈급한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온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이 땅에 가면 나의 형제들이 있나이다.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 지옥에 있고 나사로가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전하게 해주세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으니까 이 기적을 보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럴 리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크리스마스 캐롤의 스크루지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끌고 가서 지옥과 천당을 보여주고 하늘의 청개가 팍 갈라지듯이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기적은 그냥 놀라운 일에 별거인 거예요.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이 사마리아 나병인처럼 그게 표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 사건의 주체는 누구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급하고 궁핍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 무슨 상관이냐?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심장이 떨리지 않습니까? 늘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어떤 사건이 있든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이 사건의 주역이시고 주체이시고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으면 여자여 내가 아들아 네가 딸아 네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외면할 때 잔치는 파탄나고 우리 삶이 파탄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의 주역은 누구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우리 사역 속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적이 표적이 되게 하라.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설교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를 믿기에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기적은 일어나요.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상식적이고 초정상적인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이한 일이 일어나요. 우리 삶 속에 일어나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일어나요. 그런다. 그 기적이 표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제자가 돼요. 9명의 문둥병처럼
믿고 순종하고 갔지만 그것은 끝이에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이 이방인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나를 이 고쳐준 이것이 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병을 고치는 믿음 위에 영혼을 구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표적이에요. 우리에게 앞으로 많은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것이 놀라운 일에 그치면 안 되고 그 기적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예수 앞에 다시 나아가서 무릎을 꿇게 하는 모든 사건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여,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무나 섬찟하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예수님, 당신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나의 청춘, 나의 소유, 나의 생명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역이시고 주체이시고 주인이십니다. 그 안에 나는 행복하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나의 행위가 순종이 되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